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물난리 때문에 마음 많이 답답하셨죠. 아프셨죠. 또 그 외에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이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 마음 답답한 뉴스만 있었던 것 같아서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뉴스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는데 한 가지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한 피아니스트의 콩쿠르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뉴스로 접하고 또 유튜브로 들으셨겠지만 이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미국에서는 최대 명성의 밴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어떤 뉴스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3대 콩쿠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콩쿠르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임윤찬 씨의 이 수상이요, 더 화제가 됐던 것은 이 18이라는 나이에 최연소 우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콩쿠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곡을 연주하는데요. 그 중에 결선에서 연주한 곡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이제 여러 평론가들과 또 듣는 사람들이 그의 연주는 정말 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의 엄청난 연주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곡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모든 음악이 다 스토리가 있고 그 배경이 있겠지만요, 또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같은 그런 엄청나고 강렬한 스토리가 있는 음악도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책들에 이미 소개가 많이 되어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세르게이 바실리에비치 라흐마니노프는요, 너무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죠. 이미 25세 때부터 천재 음악가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이제 그랬던 그가 발표했던 1번 교향곡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느꼈을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곡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와 상담을 받는데 당시 진료를 보던 담당 의사 니콜라이 탈이라는 사람이 라흐마니노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 안에 위대한 것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글로 읽는 저도 이 말이 막 가슴에 두근거리고요, 와닿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라흐마니노프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2번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이 2번 피아노 협주곡은요,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곡 중에 가장 명곡 중에 하나로 손을 꼽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중에 이 곡을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익숙한 선율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클래식 곡을 들을 때 누군지 또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듣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곡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이구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의 에피소드를 알고 들어서 그런지 듣는 제 마음도요, 왠지 막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 있죠. 이제 지금 배경으로 들으시는 이 곡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2번인데요. 이 피아노 협주곡 밑에 달려있는 커멘트가 제 심경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울증에 빠져있던 라흐마니노프가 그것을 이겨내고 마치 자, 이제 세상 밖으로 다시 나가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주가로는 이제 조성진 피아니스트, 또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친곡들이 유명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로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 속에 너무나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혹평을 듣고 절망했던 그 라흐마니노프, 혹평하는 말에도 힘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다시 의사의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서 불후의 명곡을 남기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내가 무슨 큰 힘이 있겠어? 아닙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오늘 예배 후에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한 목사님이요, 사모님께 이제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사랑해요 그랬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니 뭐 잘못 묻나?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쿨하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나? 안 했어야 됐나? 막 고뇌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친구 목사님이 누구누구 목사야, 그건 앞으로 더 많이 하라는 소리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모님이요, 정작 말은 네 몸 잘못 묻나 그랬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라흐마니노프의 예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맥락에서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랑하고 의지하던 모세를 잃고 두려움에 빠졌던 이 여호수아가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혼자만 용기를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직 모세가 살아 있을 때예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서 전쟁을 하면서 길을 뚫고 가고 있는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편을 보더니 자기들이 머물기가 참 괜찮겠다 판단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들이 가축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이 목축을 잘 할 만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우리는요 요단강 너머까지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을게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아니, 다 같이 가야지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당신들이 안 간다고 여기서 버티면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다 같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거죠. 모세에게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생일대의 대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큰 사단이 나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 모세의 대노를 직면했던 이 세 지파가요, 잠시 물러났다가 절충안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 미스터 모세 씨,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만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먼저 여기에 성을 쌓고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머물게 해 주시고요. 우리 그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잘 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싸울 군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여기서 호의호식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약속을 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약속을 했던 모세는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는 여호수아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The danger passed and God forgotten. 위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속을 꿰뚫는 말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뭐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무리 모세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그 모세는 죽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씨,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소. 당신이 지금 언제 우리가 약속한 거 봤습니까? 이렇게 배째라로 나와버리면 여호수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땅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딱 하나로 합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서 분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 영역을 발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다루었던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오늘 발견하는 영적인 전쟁 두 번째 영역은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바로 분열입니다. 지금 12지파 중에 벌써 3지파, 전체 약 4분의 1, 25% 정도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안 가겠다고 벌써 예전에 모세 때부터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여기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까지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생각이 서로 통일 안 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툭하면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너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가족만 봐도요, 서로 생각이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르고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다릅니다. 오죽하면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연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상담가님, 남편이 숨 쉬는 것조차 짜증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을 못 쉬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회의하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명이면 10명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다 생각이 다르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그 상담처럼 숨을 못 쉬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힌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이 말에 주목하고 이 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보기에 아주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생겼나요? 네. 제가 인상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듣는 편인데 사실 속은요, 아주 좁아 터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아 그래? 난 네가 싫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끊어버린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성격이 많이 다듬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야, 너 그러려면 그만둬. 그런 생각으로 뭘 하겠냐? 너 탈락이야. 같이 하겠다고 해도 내가 먼저 싫어. 내가 안 해. 이렇게 윽박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먼저 협박부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우리랑 함께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하나님은 복을 3대에 이르도록 주시기도 하지만 죄인에게는 1000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어. 너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협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을 주셔서 거기서 편하게 쉬게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예전에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너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안심시키면서 부드럽게 은근하게 약속을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 마음속은 여전히 두려움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막 쪼아대기가 십상이었을 텐데도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참는 것, 즉 인내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 잘 되십니까?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라고 조언하죠. 놀고 싶은 거 참고, 억울한 거 참고, 그리고 일하고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공하고 편해질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세상에서는 성공의 열쇠가 인내라고 합니다마는 신앙의 열쇠도 또한 인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이 인내와 신앙에서의 인내는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참으라고 하지만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내 속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내 성질과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 배려의 말, 부탁의 말이죠. 하나 되게 하는 말의 두 번째 바로 배려와 부탁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때 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낫을 모게 되고, 너 예수 믿을겨 안 믿을겨? 안 믿으면 콱 죽일겨? 이러면 이렇게 며칠만 보내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그렇게 강제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충성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강요해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인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정한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강요와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고 협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은 상대방을 폭군에 대해서 지배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를 지시게 보내시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인내가 있는 거죠. 너의 죄와 너의 방황을 내가 죽기까지 참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또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처절한 부탁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리안 스위겔라는요, 남아프리카에서 사탄교회를 이끌었던 사탄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 7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영상을 올립니다. 제목은 Why and How Did I Leave the SA Satanic Church and Turned My Back on Satanism? 어떻게, 그리고 왜 나는 남아프리카 사탄 교회를 떠났는가, 그리고 사탄주의의 등을 돌렸는가. 이제 이 영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에 자신은 기독교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분열하게 됐고 그 안에서 절망했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탄주의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사탄주의에 이끌린 사람들은 자신처럼 극도로 부서지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놀라운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4명의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리안이요, 이 남아프리카의 사탄교회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방송국 케이프톡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도 믿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모든 방송이 끝나고 녹화가 끝난 이후에 이 리안을 인터뷰했던 그 방송국 직원이 이 사람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It wa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꼭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인사를 받아보지를 못했답니다. 감격을 받고서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왓츠앱이라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이 사람의 프로필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존재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런 말 한 거를 다 듣고도 그리고 나서도 나를 어떻게 안아줄 수가 있는가. 거기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탄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면 사실 얼마나 그 안에 불신과 악이 가득했겠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진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참아주고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던 그 행동이 사탄 종교의 지도자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까? 모두 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 멋대로입니까? 자기 이익만 쫓아갑니까?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인내와 배려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인내와 배려와 사랑을 전할 수가 있죠. 하나 되게 함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는 기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로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 앞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분열되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히려 배려하며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기 위한 인내와 배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와 배려를 보며 알고 갖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